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오늘 생명의 산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모두 6절의 비교적 짧은 말씀인데 그 중에서도 12절과 13절 2절 말씀만 읽었습니다. 12절 말씀,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시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의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늘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본문 말씀을 통해 바로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힘들고 어렵고 지친 순간들이 참 많이 있겠으나 피곤한 손을 붙드시고 연약한 무릎에 힘을 주셔서 잡아 세우시는 주님의 능력을 함께 의지합시다. 본문 말씀에 손이 피곤한 상태임을 표현하고 있는데 참 재미있고 흥미로운 표현입니다. 손이 피곤하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운동선수에 비유하면 지쳐서 모든 힘이 축 빠져서 이렇게 축 늘어져 있는 상태를 의미하겠죠.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손이 피곤하다라는 말은 너무 지쳐서 힘겨워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상태로는 완전히 낙담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습으로 육체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우리가 신앙의 삶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주저앉아 있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곤한 손과 라는 이 말에 이어지는 상태가 바로 연약한 무릎입니다. 낙담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지쳐 주저앉아 있는 모습이 바로 이 연약한 무릎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일으켜 세우시다 라는 말씀의 은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으켜 세우시다 라는 말씀은 붙들어 세우다 라는 기본적인 의미가 있는 표현인데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다시 세우시고 또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말은 강하고 담대히 하다라는 보다 깊은 영적인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함께 나눈 내용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무너진 신앙의 삶의 모습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말씀에 바로 앞에 기록된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확인하여 그 내용과 오늘 본문 말씀을 연결하여 이해함이 필요합니다. 본문 말씀이 시작되는 12절 말씀의 이전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본문 말씀이 속한 12장의 앞부분은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2장 2절 말씀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을 더욱 강하게 붙드시기 위해 꾸지람이나 징계를 주실 때도 있다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과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히브리서 12장은 본문 말씀 이전에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을 다룹니다. 첫째,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함을 강조합니다. 둘째, 징계의 유익함입니다. 히브리서의 직접적인 독자가 되는 초대교회의 히브리 기독교인들은 당시 큰 박해와 환난을 견디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러한 환난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등지고 다시 옛 유대교의 믿음으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을 부인하고 옛 신앙으로, 옛 모습으로 돌아간 것이죠. 때때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의 문제들을 다 하나님께서 주신 징계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해에 제한이 있는 것이지만 믿음의 경주를 다 하다 보면 약해지고 게을러지고 도망치고 싶을 때가 생기는 것도 사람의 마음입니다. 바로 그러한 순간 우리를 질책하고 또 책망하시고 벌을 내리시는 그러한 의미에서의 징계가 아니라 더욱 큰 은혜의 삶에 붙들려 살아야 함을 가르쳐 주시는 권면과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함을 말씀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징계라는 말이 우리를 향한 벌처럼 느껴지는데요. 믿음의 경주를 다함에 있어서 낙심하고 나태해지고 불평하고 진리를 버리는 삶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한 불신앙의 모습에 대하여 자녀들을 향해 사랑의 징계를 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는 우리의 실패에 대한 질책이나 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을 더욱 견고하게 붙드시는, 강하게 붙드시는, 그리고 오래 참음이라는 믿음의 실천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의미합니다. 결국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은혜를 온전히 누리게 하시기 위한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임을 히브리서 12장 말씀은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해의 흐름 안에서 오늘 12절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 누구이신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곧은 길이라는 표현은 구부러진 길, 어긋난 길, 잘못된 길과 대조가 되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이 연약하여 잘못된 길로 나아가고 또 어그러지고 구부러진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지만 사랑으로 다시 바로잡으시고 회복시키시고 힘주셔서 더욱 진실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23절 말씀을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말씀이 선포하고 있는 대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신앙 생활을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의 상황으로 낙심케 되는 순간이 있더라도 우리의 피곤한 손을 붙드시고 연약한 다리를 곧게 세우시고 우리의 믿음의 길을 바르게 펴시고 제대로 걸을 수조차 없어 온전한 모습으로 달리지 못하였던 그런 믿음의 경주도 다시 또 걷고 뛰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오늘 우리의 삶에 은혜의 파도가 되어 밀려오는 주님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살아가는 매일의 삶이 참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피곤한 손을 붙드시고 일으켜 세우시사 바른 믿음의 삶, 크신 은혜의 삶 살게 하시는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은혜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